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1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부터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 시작할 때까지 제리코 프로젝트에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나눌 건데요. 원래는 오늘 이게 아니고 프린트물을 다 준비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5일 날 하기로 한 말씀을 오늘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끔은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시고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했던 파키스탄, 중국, 인도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치맨들과 얘기하다가 빨리 제가 15일 날 하기로 했던 제리코 프로젝트 영적 의미를 미리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한 선교를 같이 가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이 준비를 좀 바꿨습니다. 2000 뭐가 문제 있어요? 목사님 얼굴을 더 크게 보고 싶었어요. 내 얼굴을 크게 본다고요? 아니요, 해결했어요. 네, 내 얼굴을 크게 안 봐도 되는데 2007년도에 타임스퀘어에서 1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회가 있죠. 2008년도 2번 하고 말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 중요한 말씀으로 사실은 UPS가 이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요엘서 2장 19절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이 뜻을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좀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나서 UPS를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그때 생각한 것은 곡식 이게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다음 새 포도주 이게 보혈이고 기름 성령이니까 이걸 주시면 뭔가 부흥이라는 개념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부흥을 주시겠다. 근데 지금까지 부흥을 보지 못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랬는데 UPS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흡족하게 이렇게 이게 흡족한 적은 썩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UPS 기도 같은 게 사실은 이쪽 저쪽에서 욕 먹는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물질화된 교회가 뭐라 그러고 인본화된 교회가 뭐라 그러고 종교화된 교회가 뭐라 그러면 할 말도 없고 또 우리 오늘도 동성애 이런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동성애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도문이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안 돼서 다행이지 트랜슬레이트 됐으면 벌써 수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욕먹는 일 당하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제 안에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있던 곳에 다시 부흥이라는 개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유일한 부흥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느헤미야 성벽을 느헤미야가 144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마치 52일 동안 이 52일 만에 성벽이 어떻게 수보가 될까요? 근데 전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50일 만에 성벽을 수보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성전 앞에 있는 수문앞 광장에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전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부흥이 구약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신약에도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던 곳에 다시 부흥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흥이죠. 위치가 똑같아요. 여기도 예루살렘이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해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성.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벽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성벽 자주 말씀드리죠. 성벽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저희가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때부터 부흥이 불꽃처럼 퍼져나갑니다. 부흥이 한 군데 있지 않아요. 퍼져나가는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제 불이 붙게 되죠. 1857년 램피어와 그 친구 6명이 뉴욕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뉴욕에 다시 부흥이 2007년도에 있는 이 기도회 말고 이것은 그냥 부흥인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1시간 잠깐 모여서 15,000명이 기도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흥이 다시 올까요, 여러분? 와야 할까요? 온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글자가 밑에 먼저 나왔네. 여기 보면 이게 어디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장대현 교회 자리가 현재 뭐가 되어 있냐면 평양 만수대가 되어 있습니다. 만수대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인데 이제 여기 김정은까지 합하면 사실은 요즘에 화해 모드가 막 일어나고 트럼프랑 또 김정은이 최근에 만나고 막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반북 쪽은 미국이 이게 폭격을 해야 된다. 북한을 이제 쳐야 돼. 군사적인 방법을 통일해야 된다. 어떤 쪽은 친북 쪽에 성향이 강한 분들은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융화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평양 만수대를 무너뜨리셔야 되고요. 거기에 장대현 교회 같은 부흥을 다시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발언 한마디 잘못했다가 옛날에는 이쪽에서 공격당하고 요즘은 이쪽에서 공격당한다고 자기 이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힘들어 하시던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정치가 종교화되는 얘기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하나요. 우리 매우 가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누군가 뭐 거기에 있는 북한 당국을 미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3위를 흉내내죠. 그래서 짐승, 용,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마찬가지로 이 세 부자가 딱 이 적그리스도의 용처럼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거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정말로 뭐 이렇게 암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김정은이 막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방법을 하셔야지 이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었던 곳에 다시 부흥이 매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제가 받았던 19절 요에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 말씀에 바로 전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기의 땅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딘가에 땅이 있는데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대의 초대교회 이후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열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다시 부흥을 주신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20절을 보시면 좀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고 북쪽 군대라고 그러면 통상 이 바벨론이나 이쪽 군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쪽 군대를 떠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쫓아내 주실 것이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동해가 없습니다. 서해만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딱 적용한다면 마치 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딱 여기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또한 위단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뉴욕이 1857년에 부흥이 있었죠. 근데 그거로부터 150년 정확하게 후에 평양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전에 사실은 1904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뉴욕의 모습과 같이 기도회가 있었고요. 뉴욕과 원산이요. 원산은 평양보다 약간 위쪽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 이 게마트리아라 그러죠. 뭐 숫자를 막 조각조각 맞춰서 이건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뉴욕과 제가 위도가 어떤가 위도 있죠. 레티튜드를 이렇게 보니까 뉴욕과 원산이 같아요. 사실 뉴욕이 40.7도인가 원산이 39점 몇 도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무슨 라인이 혹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해본 겁니다. 제 얘기가 꼭 맞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제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세일에 그 제리코를 위한 세일에 714 묵상을 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과 다르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갔습니다. 원래는 안디옥에서 밑으로 구브로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구브로로.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근데 마가 때문에 산통이 다 깨졌습니다. 이 마가 도련님이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음식도 못 먹겠고 너무 덥고 목이 물리고 너무 싫어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구브로에서. 그래갖고 이게 구브로에서 이렇게 가서 빨간 선 있는 이렇게 짧게 돌아왔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이제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바울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 워낙 강직하잖아요. 사실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자기를 참 도와준 사람이고 공동목회, 안디옥 교회 공동목회를 하자 이렇게 권했던 자기의 자기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았던 그런 귀한 인품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웬만하면 들어줘야지. 근데 또 바울이 워낙 강직해서 그런 그냥 훈련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 갖고 우리 이 선교가 다 깨집니다. 이래 갖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요.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으면서 바울은 이 구브로로 안 가고 안디옥 쪽으로 앞쪽으로 돌아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쪽으로 가야겠다. 이쪽 이게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라 그래요. 소아시아 쪽 여기가 이제 초대교회 계시록의 7교회가 있는 곳이죠. 일로 갈라 그랬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으신다. 성령이 막으셨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시아 쪽으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갈라 그럽니다.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서 돌아가면은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터키를 지나서 이라크, 이란을 지나서 중국, 인도로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같은 말이죠. 성령 예수의 영.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신라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뜻이 통일돼요. 결론을 지어요. 순비바조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보다. 다시 좀 큰 지도를 볼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로 가는 거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결국은 드로아로 거쳐서 간 곳이 어디냐? 첫 번째 성 마게도니아라는 과거에 이제 그 나라죠. 가장 큰 성이 빌립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선교팀한테도 훈련하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파란 선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터키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것이 이 빌립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뭐냐면 빌립보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의 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지만 빌립보에서는 유럽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한 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쪽 파란 선으로 동진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서진을 하시게 하셨느냐? 복음이 왜 동진, 그 이스트 월드가 아니게 하지 않으시고 웨스트 월드를 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만 해도 지금 현재 힌두교가 3억 개의 정령 신을 섬기죠. 중국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다신주의 사상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실은 여러분 신라의 시대에 그 경주에 보면은 십자가 문양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 신라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까지 복음을 들고 누군가 들어간 거예요. 직접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김수로 왕의 아내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상인들이 교류하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것이다. 인도까지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인도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인도의 복음이 교회가 꽃피었더라 이런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가 서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동쪽으로 갔으면 그 중국과 인도의 수많은 정령신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상한 복음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쪽, 이 위쪽이 어디였냐면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당시 모두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문화가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헬라 문화 또 이 로마 문화가 위쪽으로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워낙 강력한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헬라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요.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고민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철학 다음에 그 철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종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니네가 한번 해결해봐.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기독교가 들어간단 말이죠.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으로 고민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 영국의 신학이 태동하게 되죠. 네덜란드 신학. 그것이 이제 복음을 타고 건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안디옥에서 출발한 것이 지금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쭉 영국이나 독일을 거쳐서 미국으로 상륙하게 되죠. 미국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가죠? 이게 한국으로 갑니다. 일본을 건너가요. 일본을 15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것은 캐톨릭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고 순수한 기독교, 개신교 복음은 한국이 먼저 상륙해서 한국에 복음의 불이 끼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나라가 어디죠? 중국과 인도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애티가 있는 곳이 중국이에요. 지하교회까지 합치면 엄청난 중국이 12억이 넘으니까 10%면 1억 2천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카운트도 안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인데 인도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의 그 브라만이나 이게 높은 계급이 아니고요. 밑에 불가초 쪽이나 쥐를 잡아먹는 천민족 이런 데서 막 복음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쭉 가야 되는데 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막히는 곳이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서진인데 이스트 월드가 아니라 웨스트 월드입니다. 서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막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난번에 우리 워치맨들과 얘기하다가 이걸 빨리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탄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7개의 스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스탄이라는 게 땅이란 말이에요, 원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7개 나라가 스탄이라는 나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교롭게 7이에요. 그렇죠? 7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7개인 7용이 있습니다. 이 스탄이란 나라들은
옛날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즘 더 많아졌어요. 인구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억 8천만 명, 3억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4개, 이게 다 합치면 나라라고 치면 4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번째로 가장 큰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바로 다음이다. 여기 보면은 라지스트 시리가 되어 있는데 카라키라는 곳에 이게 900만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2,300만, 한 도시가 2,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웬만한 대한민국, 북한의 인구가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엄청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탄 지역이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막고 있냐면 보세요. 자, 인도가 지금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복음은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인도의 북쪽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서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나가려는데 뭐가 막고 있냐면 이 파키스탄이 딱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안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파키스탄은 무슬림이에요. 파키스탄은 96%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가뜩이나 안 좋아하는데, 또 인도에도 무슬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의 복음을 들고 파키스탄으로 건너가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웰컴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워낙 강력한 무슬림이 자리 잡고 있고요. 파키스탄이 종교 박해 몇이라 그랬죠? 4위인가요? 6위인가요? 예, 매우 높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2위일 거예요. 옆에. 예, 그러니까 4위와 2위가 딱 맞고 있어요. 저기 위에 보면 투르크메니스탄이 3위라고 되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있죠? 투르크메니스탄은요. 이 중동 지역이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서는 여차하면 잡아가고 여차하면 손목을 잘라버려요. 그런 나라들이 여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서진을 막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또 막혀요. 여러분, 위쪽에는 카자흐스탄이 막고 있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기 삐죽 튀어나오는데 부분 보십시오. 한 군데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 나라가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 지역이 그래서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 중국의 서쪽 지역을 보면 중국 사람 같이 안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우 강팍하고요. 매우 좀 폭력적이래요. 그래서 사람들 목을 자르고, 아까도 말한 건 선교사 손을 자르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냥 비일비재하게 살인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게 여길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딱 막고 있는 이 스탄 지역에 막고 있어서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요 지역, 가장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카슈가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슈가르 혹은 카스, 우리말로는 카스라고 합니다. 먹는 카스 말고 맨날 맥주만 마시지 말고 이 카슈가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카슈가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서쪽으로 쭉 가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쭉 가면. 근데 아까 막고 있었다 그랬죠? 뭐가 막고 있냐면 스탄 지역이 막고 있습니다. 복음이 서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딱 같은 위도상에 어느 나라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카슈가르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그 다음에 서쪽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은 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현재 있는 이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은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제가 이곳을 딱 보니까 뉴욕이 40.7도 위도가, 빌립보가 41도, 40.9도 정도 됩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곳이에요. 뉴욕, 평양, 원산, 카슈가르, 빌립보.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보기는 했지만, 그런데 제가 빌립보를 이거 찾아보기 전에 혹시 빌립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제가 소름이 돋았을까요? 안 돋았을까요? 엄청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6절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은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래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왔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하게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 무너졌죠. 지금 없죠.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너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스스로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전을 두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된 성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나라, 그것이, 그 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그걸로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안디옥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좌측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복음의 서진, 웨스트 월드를 시키신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거기는 첫 성이요. 가장 큰 성이요. 바게도니아의 가장 큰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요를 유하다가 하나님이 유럽의 복음을 관문을 여시는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가 뉴욕과 원산과 카슈가루와 가장 같은 선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러면 다시 빌립보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러면 다시 부흥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불이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지난주에 봤듯이 영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일본, 북한, 중국. 그래서 한국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한때 세계 선교 2위 국가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전 세계의 그 기도의 동력이 여기서 흘러나가고 기도의 심장과 같은 나라가 자살률 1위, 교통 사망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노인 빈곤율, 이혼율, 낙태율, 저출산율, 흡연율, 가계부채, 학업시간, 사교육비 1위. 이건 사단의 장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나라를 그냥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북한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가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을 가위바위보로도 해도 지면 안 된다는 일본이 아니고요. 제가 1만 달란트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마치 우리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그러니까 800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갖다 감옥에 가다 놓고 갚기 전에 못 나와 얘기했던 한국이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이 톨처로 간수를 우리한테 붙였는데 그 간수가 고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예전에 말이죠. 이 뉴욕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예언적인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해석하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에서 화살을 딱 당겨서 딱 쏘는 그 위치가 뉴욕이라는 거예요. 쫙 쏴갖고요. 이 한국의 이 화살과 같은 실에 이 끈에 해당되는 것이 일본이고요. 화살대가 한국이래요. 쭉 당겨서 놓는 그 위치가 뉴욕이래요. 뚱 쏘면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 들어간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얘기 와서 예언했거든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일본의 문제, 북한의 문제, 중국의 문제, 중국을 또 뚫고 가야 되니까 해결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딘가에서 불이 붙어오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것이 혹시 뉴욕이 아닐까 하는 제가 그냥 기대감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불이 붙어서 전 세계 열방에 불이 붙는 그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욕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로 제리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는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다 죽었거든요. 눈이 뽑히고 가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자들이 이 기둥을 막 부셔뜨리는 이 환상을 제가 보게 하셨어요. 뉴욕에 이 네 가지 기둥이 있다. 정치의 기둥. 상징적으로 그래서 어퍼 이스트에 이제 그 대사관들이 있고 유엔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제리코 프로젝트 하면서 그것을 돌 것이고요. 경제의 대표적인 그 기둥이 있는 것이 월가를 상징한다면 그 다음에 소시오 컬처, 사회문화적인 것이 뭐 브로드웨이도 있고 뭐 소호도 있고 여러 가지 군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밟으면서 그것이 뭐가 있나 문화 탐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기둥 부스러 다닐 겁니다. 종교에 그 유니온 스퀘어 이쪽에 보면은 막 장삼 입은 사람들 뭐 온갖 사탄교도 있다는데 이번에 꼭 찾아볼 건데 이 기둥을 우리가 돌면서 부숴야 돼요. 예, 부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부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부수느냐? 기도하면서 부숴야 됐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폐역한 문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게 뭐냐면 이런 곳들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도 있을 것이고 뭐 타임스퀘어 처치도 있고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일본 교회도 있어요. 이번에 가서 일본 교회 같이 예배도 드릴 거고요. 중국 교회도 찾아갈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올 겁니다. 우리 민지사님이랑 저랑 예전에 중국 그 제리코 하다가 중국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중국 사람한테 영어로 쓰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만, 그러니까 중국 목사님만 영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오셔서 뭐 저한테 영어를 하시더니 민지사님한테는 중국말 하더라고요. 같이 통했나 봐요. 중국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런데 중동 교회도 가고 인도 교회도 저희가 갈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은요. 한국 우리가 지금 UPS가 조금 기도한다고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들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인도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있는, 중국 문화 가운데 있는, 미국 교회, 일본 교회, 중동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야지 이 땅의 부흥의 회복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둥 부서뜨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UP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탐과 정돌기를 해야 됩니다. 정탐을 하는데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원래 보낼 마음도 없었어요.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냥 들어가면은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번 갔다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지 알고 싶다. 이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세한 방법을 줘서 이렇게 해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하게 본 것을 믿음으로 증언했는데 10명이 믿음으로 증언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38년, 이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로 돌게 되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다시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명이 필요 없었어요. 딱 2명만 보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2명일까?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소 단위의 증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이고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의 교회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증인, 교회의 모습으로 정탐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성돌기를 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소리 없이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면 지금 그들의 간담이 녹았는데 이 간담을 완전히 더 녹여버리는 거죠. 멜트 어웨이 시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는 사람들이에요. 도는 사람들이 3일, 4일, 5일 돌면서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7일. 7일이라는 것은 진짜 7일 우리를 도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날까지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소리치셔서 무너뜨리라 하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뉴욕 땅의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무너지실 거예요. 무너지게 하실 거고 하나님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면 아까도 보셨죠? 이 부흥이 열방의 부흥으로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감으로 기도할 겁니다. 문제는 이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얘기하는데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담대하라. 이게 하자크예요. 성경에 390번 나오는 이 하자크. 그러니까 이 담대하라는 말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담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증언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왠지 말이죠.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탄압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탄압을 받아본,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체를 드러내면 되거든요. 옷에다가 Jesus loves you라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쳐보십시오. 우리 엄청 욕을 먹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한 형제를 소개를 할게요. 이용훈 선교사님 조카인데 어저께 우리 예배를 왔어요. 왜냐면 이용훈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같이 나눠준 게 있어요. 이 준일이가 UPS에 몇 번 오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사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권투를 해요. 지난 첫 번째 권투 때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는데 기도를 했는데 무참히 졌습니다. 거의 한 대도 때려보지 못하고 막 맞아서 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권투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형제가 결단을 하고 옷을 하나 제작을 합니다. 제작한 옷이 어떻게 됐냐면 앞면 앞면에는 뒷면인가 Jesus loves you라고 되어 있고 앞면에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팔뚝에는 창세기 1장 1절, 왼쪽에는 성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번호도 따가고 막 칭찬도 하고. 근데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럴까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목소리가 함께 들렸다는 겁니다. 간증 하나 잠깐 들어볼게요.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예배 가운데 주셔서 그래서 다짐을 하고 이제 티를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제 주문 제작을 해서 배송이 정확하게 대체하게 하루 전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적어둔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적었고 또 성결한 사람이 저 스스로 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적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형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UPS에서 늘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에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는 기뻐함이에요. 사도들이 채찍을 받았어요. 그런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대요. 그래갖고 이러는 거예요. 나왔는데 현호 형제랑 나랑 매를 맞고 나왔어요. 내가 현호 형제한테 물어봐. 너 몇 대 맞았어? 7대 맞았는데요. 아우, 난 5대인데 너 좋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왜? 이게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외적 증거는 뭘까요? 외적 증거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디 가서나 그냥 뭐라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준일 형제가 되게 담대했죠. 그냥 담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증거가 있는데 외적 증거가 없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기뻐해. 너 왜 이렇게 기쁘니?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막 두려워요. 막 두려워 떨면서 못 나가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적 증거는 충만해. 막 복음을 들고 막 나가는데 맨날 막 찌그러져 있고 분노하고 막 맨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지금 뭐 혹시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노숙자에게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두렵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매랑 우리 숙소 앞에 있는 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또 일본말 잘하는 우리 지수자매랑 갔기 때문에 지수자매가 이제 가면 되는데 저한테 자꾸 가라 그래갖고 일본말도 못하는데 복음을 들고 갔는데 어떤 담배 핀 형제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니까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부터 갑자기 두려움이 오더니 막 삐죽삐죽 갔는데 막 담배꽁초를 저한테 던지고 딴소리 하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막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제가 그날 밤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혼자 나갔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담대하게 혼자 나가서 막 길거리 사람들한테 복음지를 새벽에 전화주고 왔습니다. 여기 있었던 한 자매가 우리 타임스퀘어에서 둥그렇게 저 빨간 의자에서 처음 찬양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냥 둥그렇게 둘러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저쪽을 보고 더 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카이 형제, 오늘 카이 형제 와 있죠. 이야, 뭐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막 예?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제리코 갔던 우리 모 자매가 그냥 너무 기뻤어요. 내적 증거가 너무 막 뛰어나. 막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너무 기쁘고 충만했던 자매가 갑자기 전도하러 나간다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못 나가겠어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내적 증거, 외적 증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제리코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여리고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이 전체 UPS가 함께 가는 선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여리고를 우리가 건져내야 되죠. 우리 돌면서 소리치면서 기생 라합과 같이 묶여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이것도 같이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기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를 낳는 시몬과 불레 사람 루디오와 분모와 헤롯의 손동생 바나임과 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고요. 부목사가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마치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기로 해요. 저는 승현 형제를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이 기도하더니 김경환 목사가 가래. 당신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한 저도 대단하지만 보내는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원네스, 우리 안에 선교는요, 우리 지금 제리코 가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욕, 어제 한국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선교 가는 팀원들 1인당 한 명씩 뒤에 후원 기도자 또 뭐 재정에 후원을 하든 뭘 후원하든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명씩 오늘 제비를 뽑아서 할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 제리코 할 때 우리 규선자매랑 카이 형제가 와갖고 같이 제리코도 돌고 뭐 이쁜 선물도 에코백도 사주고 그래갖고 이 언니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경현 형제랑 소영 자매가 와갖고 경현 형제 집에 있는 그 김치통 2개를 들고 와서 싹쓸이 우리가 싹 먹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방문해주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현경 간사님이 또 이 재정을 또 해줘서 우리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은영 간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여러분 이게 선교는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중간에 또 같이 합류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프라이데이 같은데 오십시오. 거리 찬양할 때 같이 하시고요. 아니면 저녁 때 오세요. 밤에 플러싱 그 숙소로 오세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Every night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맨하탄일 수도 있고 플러싱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공지를 할 테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선교를 갑시다. 함께 선교 가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욕 땅에 불이 붙으면 이 원산과 평양에 다시 불이 붙고 카슈가르를 뚫고 스탄 지역을 뚫고요. 빌립보 우리 복음에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이 시작됐던 빌립보 그 빌립보로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뉴욕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직접 일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리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UPS가 뉴욕과 한국 그리고 보내는 자 가는 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 모두가 하나 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뉴욕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부흥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정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부흥, 이 저 한반도의 부흥과 그 다음에 하나님 단단하게 막혀있는 스탄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